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학 강좌 신론 9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불가지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강의 다음번에는 무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무신론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그런데 불가지론이든 무신론이든 과연 그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를 좀 성경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일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일반 계시에 대한 개념을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학에서는 계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도 이 계시를 따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일반 계시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자연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이고요. 특별 계시를 우리는 계시 신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 계시 말하는 것 자체로 성경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신현현 이런 것들을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또 일반 계시라 그럴 때, 자연 신학이라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역사, 또 자연, 또 인간의 양심 이렇게 자연 계시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편적인 신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일반 계시를 주장하는 자연 신학은 주로 이신론자들이라든가 폴 틸리, 칼 라너, 한스킹 이렇게 좀 자유주의 신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연 신학만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만 믿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이것에 아주 전적으로 반대하는 게 이제 특별 계시, 특히 계시 신학이라 그러는데 오직 특별한 계시, 그러니까 성경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일반 계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계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신학을 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양 기둥으로 하여 자연 신학과 계시 신학 이렇게 크게 이제 신학사에서 나눕니다. 저는 오늘 일반 계시에 대한 것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요. 특별 계시에 대한 건 다루지 않고 일반 계시에 대해서 다루는데 지금 정통 복음주의 영역에서는 일반 계시, 그러니까 자연 신학보다는 특별 계시, 계시 신학을 더 중시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자연 신학, 일반 계시를 하나님에 대한 그냥 감각, sense of divinity, 그래서 감각이라고만 얘기하고 특별 계시 혹은 계시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실제, reality of divinity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일반 계시는 그죠? 하나의 특별 계시를 위한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뚜렷한 하나님의 존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복음주의 입장에서 신학자들이 가르치는데 과연 그 신학이 과연 성경적인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역시 일반 정통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같이 부응하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그냥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느낌, 감각 아주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고 특별 계시만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제 그 입장을 제가 취하고 있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성경 세 군데를 깊이 연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물론 신학의 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학적인 틀이 중요하지만 그 신학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와요. 조직 신학자이든 성서 신학자이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그 신학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성경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새롭게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물론 당연히 아주 중요한 뭐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일반 계시 역시 특히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일반 계시는 두 영역이에요. 인간의 양심 또 자연, 양심과 자연. 이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뚜렷하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나타냈을까?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군데의 성경을 깊이 원어를 가지고 연구함으로 결론은 뭐냐? 나타났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에 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군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까요? 먼저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조금 이따 이제 읽을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일반 계시의 가장 중요한 양심과 자연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잠언서 20장 21절을 중심으로 그 양심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가를 다루고요. 이제 끝으로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을 가지고 자연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가 이렇게 오늘 세 단락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일반 계시의 두 큰 축 양심과 자연이 함께 다뤄져 있고요. 그리고 특히 양심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데는 잠언서 20장 27절이고 또 자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죠. 로마서 1장 18절로 그 20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귀절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좀 21절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좀 제가 이걸 이제 우리가 주해 설교라고 말하는데 성경 본문만 가지고 특히 거기에 신약은 가능하다면 헬라어를 동원하여 구약은 가능하다면 히브리어를 동원하여.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은 원어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한글보다 조금 더 자세한 게 이제 영어 성경이고요. 영어 성경만 가지고도 사실은 그 깊은 의미가 왜곡되거나 다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그 구약은 히브리어를 깊이 좀 연구해야 되고 신약은 헬라어를 연구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다 헬라어 히브리어 전공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학자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꿰는다고 해서 이게 또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그 영어로 된 히브리어 성경 이렇게 막 20몇 권짜리도 있고 또 헬라어 성경 그 원어 그 문법 책도 막 17권짜리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다 참고하지만 주로 많이 제가 애용하는 게 옥스퍼드 원어 대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그 성경 주석을 보았지만 그것만큼 잘 원어에 대해서 어필한 주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옥스퍼드 원어 대전을 참고하기를 바라고, 다만 그 신학적인 전문 신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때는 많이 오류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어 해석에 관해서는 한 80% 정도 신뢰감을 갖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이잖아요. 본절에 기록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진노라는 게 뭘까요? 오르게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하나님의 진노할 때 그냥 진노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불의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당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구약이든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분노는
그냥 뭐 기분에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는 공의에 대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불의가 임했을 때 거기서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게 진노입니다. 이렇게 진노인데 이러한 진노는 이제 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불의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피할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 때문에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에 나타난다.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에 나타난다. 그럼 여기에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 헬라에 보면 그 아세베이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형이 아세베이아예요. 이게 부정 불변사 그러니까 노죠, 노. 아니다라는 낫이. 그러니까는 경건하지 않다.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건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일까? 종교적 경외심을 갖는 게요. 경건이라는 게.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윤리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깨끗하게 산다, 도덕적으로 산다 이상으로 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규정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존경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뭘 예배할까? 우상을 예배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나타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이 될 건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날까? 여러분, 오늘 인간의 가장 큰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게 경건한 삶인데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여기 보면 불의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의가 뭘까요?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거추장스럽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를 그렇게 크게 범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범하는데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건 아주 두려워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예배는 진짜 예배일까요? 가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무엇이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진짜 그 사람이 경외한다면 예배 안 드릴까? 예배를 당연히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 불의한 삶을 살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큰 복이고 예배를 하는 것도 큰 복이에요. 어떤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온다는 건 귀찮은 일이죠. 이렇게 설교도 듣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사실은 귀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교회를 계속 안 나와 보세요. 점점 어떻게 될까? 경건함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 영으로 이렇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거죠. 이 타락하고 정말 방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는 건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의한 삶을 살게 돼요.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다른 말로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요. 그럼 타락한 본성대로 산다는 건 뭐죠?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경건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두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전을 향해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죠. 사실은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하거나 머리를 세수하고 옷을 정갈하게 입고 오는 그 시간부터 사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시하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 이런 삶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경건한 삶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과가 뭐냐? 불의한 삶을 살게 돼요. 부도덕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자,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데 부정적인 측면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데, 여기 본문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까 불의가 뭐라 그랬죠? 부도덕한 삶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진리가 뭘까?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불의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불의로 부도덕한 삶을 통하여 진리를 막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리가 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데 19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19절에 양심에 계시된 하나님,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보통 진리하면 성경만 진리라고 생각했죠. 하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진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 양심, 그러니까 요거는 믿는 사람의 양심일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일 수도 있어요. 그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이 계시되었어요. 계시된 하나님, 이게 진리예요. 그 얘기는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에도 하나님이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다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전혀 침투하지 못할 것 같죠? 예, 그런데 사실은 양심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자기를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회심했다, 어떤 사람이 타락한 본성에 살다가 구원받았다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에 계시가 되었다. 그 양심에 계시된 하나님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진리를 따라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그냥 불신자들에게 진리가 하나도 없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너무나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양심이에요. 양심. 만약에 양심이 없다면 어느 인간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 부패한 양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을 끊임없이 부도덕한 삶으로 양심을 속이고 양심을 누르고 양심을 죽여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화인을 맞아요.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지만 그래도 바로 살아야 되는데 죄 짓는 거 괴로워하고, 또 양심이 살아있으면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심판에 대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진노하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 너가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걸 끊임없이 양심을 통하여 말씀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마비가 된 상태로 죄 가운데 산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주 행복하게 살죠. 보면 좀 양심에 전혀 꺼리낌 없이 죄를 짓는 사람 보면 부러워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민감해서 정말 조그만 죄를 지어도, 불신자도 그렇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책이 있어야 돼요. 원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괴로워해야 돼요.
고통스러워해야 돼. 그래야 가능성이 있어. 전혀 마비됐다? 죄를 짓는데도 죄를 못 느껴. 주일날 올 때도 룰루랄라 해.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조그만 죄를 범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 물론 지금은 다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양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면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이 진리를 불의가 막는데, 첫째는 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진리를 막는데, 두 번째 20절에는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그러니까 양심에 계시된 하나님,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 자,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두 가지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악인들에게 접근하는, 그래서 그 하나의 여지를 만들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수단이 두 가지. 하나는 인간의 양심이고, 두 번째는 자연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이 성경 구절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충격이죠. 복음주의자들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불신자들의 양심과 또 보편적으로 주어진 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누구나 다 인간은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다. 경외하고 예배할, 그게 정적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피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모든 인간들이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뭘 통해 가능할까? 불신자들의 양심과 자연을 통하여가.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 양심에 계시던 하나님과 자연에 계시던 하나님을 무엇이 누른다고? 막는다고? 부도덕한 삶이. 더러운 탐욕, 자기중심적 욕망이 그걸 다 죽여버려요. 그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문제예요?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다가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과 자연에 하나님이 다 드러났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9절에 보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9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여기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적으로 양심에 계속 하나님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계시한다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이게 동사의 현재형이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그들 속에 있는 게 뭐죠? 양심이죠. 보임이라고는 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현재 동사의 현재형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하여 계속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놀랍죠?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외적으로 그가 만드신 만물 자연에 계속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19절의 양심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계시해 주시고 20절의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계시해 주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 속에서 양심을 통해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불가지론자는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넌 모르겠다. 그건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무신론자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약 불가지론자도 무신론자도 그 양심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바로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뚜렷이 압니다. 모르잖아요. 나 몰랐어요. 내가 알았으면 내가 믿었을 텐데. 이런 핑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뚜렷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이거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100%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부인할까? 불의 때문에.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자꾸만 부인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어떤 그 미리 택정함 받은 사람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다. 양심을 통해. 난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나타내요. 위대하심을.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세요. 인간이 자연에 압도당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이게 성품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느껴요. 느낄 수 있다고. 네. 워낙 오늘 현대인들이 물질에 빠져 있고 먹고 살기를 바빠서 자연을 둘러볼 시간도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늦게 와서 밥 먹고 텔레비 보다가 자고 매일 그렇다 그렇지 사실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압도당해버려요. 압도당해. 네. 자, 본문에 보면 알려졌으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현재 분사 수동태예요. 자, 여기서 보면 알려졌으니 뭐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이래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알려준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지금도 그 현재적 계시죠.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알려졌으니 노메나라고 하는 현재 분사 수동태인데 요거는 합리적 사고와 숙고를 통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있어요. 뭐 특별히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통하여 인간이 합리적인 두뇌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깊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머리로 따져보고 깊이 생각만 해도 자기가 알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몰라요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명명백백하게 그 증거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존재와 뭐 그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눈만 뜨면 뭐 여기 우리 강단 옆에 있는 그 식물도 눈만 뜨면 아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아주 꼼꼼하게 만들었을까?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는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눈을 떠보세요. 자연 만물을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그대로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 여기 보면 알려졌나니 노메나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눈으로 관찰하여 지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육적 감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깊이 생각하여 마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영적 지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 지각력, 감각을 주셨고 또 내면적으로는 영적 지각력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 기능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성품을 이해할 수 있다. 정확하게. 근데 지금까지 기독 전통 신학에서는 이걸 부인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옵션이다. 그냥 특별 계시를 위한 그 부수적인 것이고 뭐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모르겠는데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정했어요. 내 신학적 입장을. 알 수가 있구나. 양심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100%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만물, 자연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이 눈으로 관찰하거든. 눈으로 관찰하거든.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를 알 수 있고 또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영적 지각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디오티 기노텐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하면 이미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다를 딱 단언하고 있어요. 알지도 모르겠다라든가 앞으로 알지 모르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다 알고 있다. 무신론자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을 알되 그 앞에 이제 헬라어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디오티라고 하는 단어. 디오티. 왜냐하면 그들이 뭐뭐 하기 때문에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거든요.
여기 이게 디오티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거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않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들을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고 만물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거기다가 감사를 해야 된다. 근데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된다. 왜 그 죄가 될까? 왜 불신자가 죄가 될까? 알면서도 거부하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경중의 형벌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알고 어떤 범한 죄와 자기도 모르게 범한 죄, 경중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모르고 죄를 졌다, 벌이 좀 경하겠죠. 그러나 알고 죄 진다, 이건 더 크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럼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덜할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이미 알려졌다. 100% 일반 계시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니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100% 알렸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100% 알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학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설프게 가르쳐줘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 물론 성경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양심의 증거와 자연의 증거를 통해 이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악인들은 양심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감사도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이 나오네.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나오죠.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에 감사도 나고 영광도 아닌 거예요. 이 불의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하는 노릇하면서 마음대로 산단 말이죠. 여기서 진리를 막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양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계시, 또 여기서 진리는 자연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인데 이거를 갖다가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막고라고 하는 거는 꽉 붙잡고 있다. 배를 조정하여 육지로 끌어들이다. 감옥에 가두다. 아예 가둬놔. 감옥에다 가둬놔. 꼼짝하지 못하게. 그 진리로 하여금 역사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감옥에다 꽉 가둬놓는 상태. 그럼 왜 가둬놓을까요? 이유가 불의를 행하고 싶어서. 이거요. 부도덕한 삶을 포기하기 싫어서.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이걸 갖다가 억압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불가지론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그러면 불가지론을 주장하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예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도 안 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자연과 양심에 계시된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거기에 뭐가 따를까? 진노가 따르는 거예요.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은 양심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시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자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타락한 본성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고. 이해가 되죠? 좀 더 이 한 구조를 통해서도 금방 흡수가 되죠. 자, 그래서 성경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핑계하지 못한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법률 용어인데 이제 고대 헬라어 문헌에 보면 핑계하지 못하는 건 법에 항변하는 소송에서 승소할 가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재판에서 이겨보려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승소하지 못해. 끝장났어. 인간이 자꾸만 변명하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지금은 변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줬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나에게 감동을 안 주셔서 은혜를 안 주셨나 이렇게 그 변명이 안 된다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 다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성품을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계속 역사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본인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겉으로는 변명하지만 핑계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심판대 앞에 딱 쓰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 드러나. 야, 무섭죠? 핑계가 안 돼요. 나 몰랐습니다가 핑계가 안 된다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걸 이제 오늘 총 결론 내면,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정리하면, 자신의 부도덕한 삶을 청산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악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적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양심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셨고, 외적으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했기 때문에 사후 심판날에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변명이 결코 통하지 않는다. 놀랍죠? 놀라워요. 이게 딱 피리어드,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일반 계시, 양심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특별 계시, 성경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더 확실하겠는가. 그렇죠. 우리는 뚜렷하게 성경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뚜렷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바꿔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반 계시 영역 불신자들에게 양심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그들은 다 알고 있는데 무엇이 맡고 있느냐? 불의가 진리를 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똑같은 원리예요. 특별 계시인 성경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까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문자로.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왜 구원받고 생명에 이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삶 왜 살지 못할까요? 원리가 똑같아.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에.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막고 있어요. 뭐가? 우리가 타락한 본성대로 계속 살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이해하려고 해도 껍데기만 이해하고 본질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한번 거듭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걸 얘기해요. 왜?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의미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일까? 뭐 신학이 변명을 많이 해요. 우리는 전적 타락했으니까 천만에. 그거는 변명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안 주셔서 그래. 그것도 변명에 불과하다고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면 특별 계시는 성경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다 계시해 주는데 왜 우리는 진정으로 여전히 죄에서 얽매여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은 뚜렷해요. 무엇이?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어요.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어요. 불의가 뭐예요? 부도덕한 삶이에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타락한 본성대로 살고 싶은 강한 이 악한 욕망이 진리를 막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뭘 보느냐 하면 승리하지 못해. 괴롭지 항상. 항상 설교를 들을 때마다 괴롭고 교회 올 때마다 괴로워. 승리하지 못하니까. 뭐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마음은 정말 꿀떡 같아요. 정말 성경에 게시된 대로 승리하는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싶고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왜 안 될까?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죄와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간단해요.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오늘 기독교인의 신앙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알아요?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노력은 해봤겠지. 몇 번 시도는 해봤겠지. 한번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 근데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곧바로 십자가거든요.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 고난의 길로 가려고 그러다가 그 고난의 길로 갈 때에 치러야 될 어마어마한 대가, 희생이 두려운 거예요. 또 주변에서 가족들이 막지. 왜 목사의 길로 가려고 그래? 왜 신학의 길로 가서 그냥 살아,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돈 벌어, 세상 사람. 뭐 각별하게 예수를 믿으려 그래. 그렇죠. 뭐 유별나게 예수를 믿으려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죠. 좁은 길로 가려 그러다 나 혼자라면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겠는데 가족이 딸리고 자식들이 있고 또 본인도 이게 다 버리기에는 너무 힘든 삶이죠. 그래서 멈칫멈칫하다가 세월만 흘러가고 여전히 포기 못하는 거예요. 결단을 못해. 제 경험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구원,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일생일대에 결단을 해버려야 돼. 목숨을 걸고 결단하지 않으면 계속 환경 보고 사람 바라보다가 세월만 다 가요. 전 그런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나이가 들어가요.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후회하지.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하여 가치 있게 살 걸.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설교를, 이제 부활주일 설교를 할 텐데, 다음 주에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변 목사님, 좀 획기적인 신앙의 변혁, 사이다 같이 그냥 탁 쏘는, 답답한 가슴을 확 열어주는 말씀을 할 수는 없나? 왜 매일 십자가예요, 왜? 매일 투쟁적 신앙이에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건 제가 답을 해드리죠. 왜냐면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십자가, 고난의 길을 얘기하는 거는 그거밖에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거 아니고 또 다른 생명의 길이 있다면, 그거 아니고 다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사이다 같은 막 답답한 가슴을 뚝 뚫어줄 수 있는 막 획기적인 비법을 알고 있다면 왜 제가 몰랐겠어요? 제가 2000년 신학을 다 공부하는 사람인데. 없어요, 없어. 십자가 말고는 부활이 없다고. 안 그런가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성경에 죽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는 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쌈박하고 멋있는 황홀한 고난 없이, 죽음 없이, 고통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었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제시해 주셨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도 힘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어요? 십자가,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거 기뻤겠어요? 근데 그거밖에 길이 없었어요. 그거밖에 길이 없었다. 오늘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18절에 왜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인간 내면에서 양심을 통하여 자신을 존재를 계시하고 또 자연을 통해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계시하는데 왜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일까? 딱 한 가지예요, 목적이. 뭐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풍성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불의를 다 회개해야 돼. 타락한 본성을 빨리 죽여버려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의 좁은 길로, 진리의 길로 너무 고통스럽지만 가야 돼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제 아침에도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 순환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 금요일 날 그 6시간으로 끝난 게 아니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있었고, 그걸 함축적으로 하면 3년 반의 공생애가 고난이 있었고, 더 그걸 좀 함축적으로 한다면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일주일 내내, 그렇죠? 이제 이번 주일날이 종료주일이죠. 오늘 종료주일이고 월, 화, 수, 목, 금 하이라이트 고난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에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해요? 가는 걸음걸음 그곳만 피의 길이죠. 처절한 피가 흐르는 가시밭길이었어요. 나는 이거를 지금 고난주간에 이제 다가오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가시밭길이에요. 피가 아주 낭자하게 흐르는, 예? 그 십자가의 길이 그냥 십자가만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골고다의 길이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길인데 그걸 예수님만 간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똑같은 길을 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거의 없어요. 저희도 예수님이 가신 그 낭자하게 정말 골고다의 그 길 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시밭길이고 피가 흐르는 그 정말 처절한 길인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길을 통하여 걸어가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제가 진리를 말씀드린다면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처절한 삶입니다. 그 길을 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는 없어요. 쉬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값싸고 쉬운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힘듭니까? 가정도 일궈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로 가기 위하여 처절하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성경에 계시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불의와 싸워야 돼. 옛사람의 욕망, 타락한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여러분들이 처절한 그 피의 길을 가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성숙하게 되어 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